할렐루야. 오늘 61장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회복의 날, 그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자 또 다른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그 나라와 이스라엘이 회복할 그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의 해, 그렇죠? 보복의 날, 여호와의 날, 혹은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로 요약하면 이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한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희년의 희자는 기쁠 희자, 기쁨의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도착했을 때 7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안식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의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년에 7번에 한 번씩, 그러니까 7, 7에 49,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죠. 50년이 되는 해에 희년,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을 꼭 반드시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켰던 그때, 그 원래의 날로 돌이키는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나라가 세워지고 영광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희년이 다시 완성되는 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회복의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희년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을까? 이 희년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 원리와 본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희년은 이 자유하는 날이었어요. 자유하는 날.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히 자유를 주시는 날로 정하셨고, 이날에 모든 속박이 풀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제일 먼저 사람이 자유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것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5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최악의 상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머슴을 살아야 되고 남의 품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만 구속되고 자기만 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이 그렇게 됐으면 아이들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아무리 무슨 남의 모습을 살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 자유의 신분을 다 버리고 완전히 종으로 팔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희년, 이 50년이 되는 이때가 되면은 다시 그의 집으로 원상복귀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이 희년을 기다리면은 이때 모든 속박이 풀어지게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회장이죠. 그분이 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거 가지고 지금 막 설왕설래가 있는데 무슨 60%를 채우면 가석방을 시켜준다. 뭐 이 법도 얼마 전에 또 바뀌어갖고 일부러 다 짜 맞춰서 하는 뭐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행동 말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유 그렇게 뭐 경제가 안 좋은데 그런 사람을 또 풀어줘야 또 경제가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종류의 무슨 모르겠어요. 이 정부와 그 기업 간에 무슨 딜이 오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의 계산에 의한 이 자유가 아니에요. 희년이 주신 자유는 그 자유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자유를 주시냐면 이런 건데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종이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복권을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이날에 모든 속박된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다시 이 자기의 권리를 회복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노예 짓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귀시키는 날 그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유대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자유의 날, 희년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희년의 이 본질과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이었어요. 안식.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찬양도 있죠. 슬픔 대신 희락을, 그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이 찬양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을 하나님은 상한 자들, 다친 자들, 힘든 자들이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얻는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슬퍼할 일들이 있는데 그 슬픔을 싸매어 주셔서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참 자기의 그 괴로움을 표현한 그 가장 힘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그의 머리에 화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날에 나타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돌아왔을 때 한 1000km가 넘는 그 길을 찬송을 부르면서 왔다고 했어요. 시편에. 그럼 어떤 뜻인가요? 그 길이 한마디로 그들의 근심이 변해서 찬송으로 변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날 이 안식일에 이 희년에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날을 바로 희년으로 선포하시면서 쉼이 없는 인생, 우리의 평안이 없는 인생 가운데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안식하게 하시는 진짜 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이날로 우리를 허락하시는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희년의 또 본질과 본질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예, 이 세 번째의 이 희년의 원리는 다름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안식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뜻하는데요. 이 회복은 어떤 뜻입니까? 복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년에는 모든 땅이 쉬고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포로가 끌려와서 그냥 다시 집에 그냥 떡하니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땅이 있습니다. 그죠? 그 땅을 다 팔아먹고 뭐 어떻게 되더라도 이 희년이 되는 날은 그 땅을 다시 되찾게 하셨어요. 공짜로 그냥.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심어 놓으셨을 때의 그 모습에 그 원래 그 영 베이스, 제로 베이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을 회복의 날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황폐하였던 것,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회복의 날을 이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부분에서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인격적인 회복, 그리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완전한 복권을 하나님이 회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라고 세우신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과 신분이 잠시 멈춰졌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신 그들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7절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치를 씻으시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의 갑절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다. 이날에 세 가지의 원리의 희년이 이루어진다. 자유의 희년, 그리고 안식의 희년, 그리고 회복의 희년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돌아온 건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안식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포로 생활보다는 낫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복권이 되고 회복이 됐다고 쳐봅시다. 근데 진짜 61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의 갑절의 기쁨을 땅에서 얻는
정말 이 놀라운 이 은혜의 해가 이들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은 또 새로운 어려움과 새로운 또 괴로움들이 이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까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참 희년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기쁨은 있었지만 기쁨 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몇 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괴롭혀서요. 성전을 짓고 나서도 거기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 괴롭히니까. 성벽이 세워졌어요. 성벽이 세워져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나 싶었더니 또 유대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다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도전하고 만들긴 했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이 회복의 날이, 자유의 날이, 안식의 날이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식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졌어야 돼요. 5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을 계속해서 되찾았으면 이런 식의 어려움이 이들에 닥쳐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착하고 첫 번째 돌아오는 희년조차도 하나님의 희년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이 앞서고 그리고 뭐 일상 속에서 뭐 하다가 자기의 이익이 앞서고 그걸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1년을 넘게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고 먹여준다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땅을 원래로 돌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사회가 얼마나 또 복잡해지겠어요. 그러한 이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게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이룬다고 하셨지만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 70년 동안 엄청 고생한 이 사람들조차도 이 희년에 대한 완전한 회복, 완전한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날을 희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난 후에 이 500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이 유대에 나타나서 이 희년의 말씀, 바로 이 6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처음 출정식을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사야 말씀을 딱 꺼내놓고는 61장 1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희년의 이루어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지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쉼을 주시지요. 영원한 쉼을 또 허락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읽으시고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부터 먼저 하셨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불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와 주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이 61장의 주인공이시고 희년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완성하신 그 방법은 희년을 이루는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얽매인 것들을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케 하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 당장 있을 복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예언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을, 그 성취를 말씀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희년의 복음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사야가 마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참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헷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희년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 싹이 움돋는 것과 같고, 그리고 동산에 뿌린 씨들이 다시 이렇게 자라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지금 우리 안에서 그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던졌던 그 회복의 씨앗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고요. 세상 속에서 조금씩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의 날과 그 자유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을 조금씩 자라나면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도 이 희년의 복음의 한 예표이고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날 우리는 쉬고, 이날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이날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때야말로 이 은혜의 해를 외치시는 주님의 복음이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뿌린 씨앗은 절대로 그냥 멈추지 않고 자라날 수밖에 없고요. 씨앗이 싹을 트고 움돋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을 마음에 품으심으로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